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10월 22일 화요일, 오늘 함께 나눌 생명의 삶 본문은 갈라디아서 3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먼저 본문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내가 너희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헛되냐?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에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아멘. 앞서 살펴본 갈라디아서 2장을 보면 율법과 믿음의 관계에 대해서 바울은 구체적인 사례를 소개하며 복음의 순수성을 지키기 위해 자신이 어떻게 싸웠는지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3장에서도 율법과 믿음의 관계에 대해 율법에 머무르지 말고 믿음으로 나아가야 함을 계속해서 강조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갈라디아서 3장 1절에서 9절은 믿음의 본질과 구원에 대하여 말씀하며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향해 복음의 본질을 벗어난 모든 어리석음을 버리고 진정한 믿음의 길로 나아가야 함을 성토하고 있습니다. 함께 본문의 말씀을 살펴보며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본문 1절의 말씀을 보면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향해 어리석다라고 말하며 강하게 책망합니다. 이는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알고 받아들였음에도 불구하고 유혹에 넘어갔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어리석다라는 표현은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섣불리 미혹에 넘어간 것에 대한 책망입니다. 이미 바울로부터 이신칭의의 복음을 받아들였고 이러한 복음을 믿음으로 세워진 주의 교회입니다. 그런데 복음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복음의 본질을 벗어나 미혹에 넘어간 것에 대한 안타까움의 책망입니다. 이어 2절과 3절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성령을 받은 것은 율법의 행위가 아니었음을 상기시켜 줍니다. 그들이 성령을 받게 된 것은 오직 복음을 듣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복음을 믿고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신앙을 시작했지만 이제는 믿음이 아니라 율법의 행위를 따라서 살아가는 위험성을 강하게 지적합니다. 이러한 삶은 결국 육체로 마치게 된다는 것이고 육체로 마친다는 말의 의미는 결국 실패하고 넘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4절과 5절을 보면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의 신앙이 그릇된 방향으로 가지 않기를 바라며 다시 한번 성령의 역사는 율법의 행위가 아님을 강조합니다. 그렇습니다.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받고 믿음은 성령의 역사 속에 주어지는 선물입니다. 이렇듯 믿음의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성화의 모든 과정도 성령의 역사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한 신앙은 은혜로 마쳐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성령으로 시작한 신앙은 성령을 따라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율법은 겉만 깨끗이 할 뿐 속이 바뀌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겉이 아니라 성령에 의해 속사람이 변화되는 온전한 변화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6절에서 9절의 말씀을 보면 믿음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해 아브라함을 예로 들어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습니다. 이 말씀은 구약의 창세기 15장 6절의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이것은 아브라함은 원래 의로운 자가 아니라 죄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그를 의롭다 칭하여 주셨습니다. 이처럼 진정한 아브라함의 자손은 혈통이 아니라 오직 믿음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음은 하나님을 믿는 모든 자들이 아브라함과 같이 복된 존재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이 복이고, 이것은 유대인만 아니라 모든 믿는 자들이 구원을 받게 된다는 복음의 핵심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과 은혜를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첫 번째, 미혹을 분별해야 합니다.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처럼 우리도 종종 복음의 본질을 잊고 인간적인 노력과 보여지는 성과에 의지하는 어리석음을 범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지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길을 잃어버린 것과 같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과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자신의 어리석음을 깨닫는 것은 단순히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것을 넘어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첫걸음이 됩니다. 잠언 1장 7절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말씀합니다. 우리의 부족하고 어리석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할 때 비로소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으로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 율법이 아니라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진정한 구원의 길은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의 직분, 행위, 성과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여기서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단순히 머리로 아는 것, 감정으로만 느끼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사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의 인도하심에 순종으로 반응하는 삶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일상적인 결정에서부터 인생의 큰 갈림길에서의 결정까지도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지만 확실한 증거이며 실제입니다.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으로 살아가며 그 풍성한 열매 안에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세 번째 교훈,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야 합니다. 성령으로 시작한 우리의 신앙 여정은 끝까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은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말씀합니다. 육체의 노력이나 율법주의에 빠지지 않고 계속해서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산다는 것은 우리의 의지와 노력만으로는 불가능한 영적 성장과 변화를 경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로마서 8장 14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를 때 우리는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 가지 교훈의 메시지는 서로 긴밀히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어리석음을 깨닫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할 때 우리는 더욱 깊은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믿음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삶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지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 전하고자 했던 복음의 본질이고 오늘날 우리에게도 여전히 유효한 영적 진리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도 때로는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처럼 복음의 단순함에서 벗어나 인간적인 노력과 성과를 중시하는 오류를 범하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는 이 복음의 진리를 붙잡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은혜의 삶을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며 하나님의 은혜와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언제고 넘어질 수 있는 연약한 자임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그러기에 날마다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봅니다. 날마다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함께하심을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